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한 가지 꿈을 꾸게 됩니다. 다니엘의 꿈에는 네 짐승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짐승들은 사람이 보기만 해도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일 만큼 무시무시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만 같았던 그 무시무시한 짐승들은 그런데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뜻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 데에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불을 끄면 굉장히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불을 끄면 굉장히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무엇이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 상황에 압도되어서 온몸이 마비가 되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불을 끄면 무서움을 느끼면서도 잠을 잘 때는 불을 끄고 잘 자죠.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곁에, 내 곁에 항상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을 끄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꿈에 등장하는 네 짐승은 첫 번째는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훨씬 더 무시무시하죠. 날개가 달려 있거나 사람처럼 일어나 걷거나 심지어 얼굴이 여러 개 달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 번째 짐승은 훨씬 더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뿔들을 가지고 있고 이 짐승은 나머지 세 짐승을 자신의 발로 완전히 제압해 버릴 만큼 무시무시한 막강한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네 짐승은 우리가 마주하는 이 세상을 의미하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무시무시하죠.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온몸이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이 짐승들 앞에 두려움을 느끼면 우리는 이 짐승들을 따라서 이 짐승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교만해집니다. 네 번째 짐승의 뿔에 달려있는 눈이 이 세상의 높아진 마음, 교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신성모독을 쏟아내죠. 그 뿔에 달려있는 입, 그 입이 하는 큰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쏟아내는 신성모독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영원히 존재할 것 같았던 이 무시무시한 존재들이 단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 네 번째 짐승은 불길에 휩싸여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나머지 세 짐승도 그 권세를 빼앗기고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옛적부터 계셨던, 항상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같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하신 그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생각해 봤던 것처럼 어린 아이들은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세상의 무시무시한 그런 것들 앞에, 그런 짐승들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우리는 돈을 따라서 살아가기도 하고 권력을 따라 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서 짐승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간다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는다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평안하게 잠자는 것처럼 이 세상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묵상 질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원하는데요.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 나를 가장 옥죄어 오는 것,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믿음으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 나간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천국을 누리며 평안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거칠고 무시무시한 세상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 쉽게 흔들립니다. 저희의 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